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벳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어느 날 5살짜리 딸아이가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우리 같이 서점에 가봅시다. 5살짜리가 서점에 간다고 하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뿌듯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갔죠. 그런데 이 아이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육아 코너 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엄마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야, 네가 뭘 안다고 거기에 가니? 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제대로 키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육아 코너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성장되어지는 것 같다. 그런 느낌 있어요?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지 아는지 여러분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서 잘 보관하고 있죠. 한 번도 보지 않고, 혹시라도 성경이 해질까 봐.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려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누가 기록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거기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자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때요? 자기가 온전한 자인가, 또 온전한 자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와서 여러분들이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양육되어지고 있는가, 교육되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가,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온전해지려면 제가 여러분들이 온전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점검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온전해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 선한 일도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전해지는 방법을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온전해지고자 하는 방법, 무엇이 기준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자, 찾으셨어요? 자,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것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완전함은 이 세상의 지식도 이 세상의 문화도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어디 안에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성장되어져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철저하게 뭐요?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철저하게 하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데 어디까지 높이시냐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와,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높이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리스도가 가진 권세와 능력에 준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러한 통치의 영역을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 안에서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할 때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가 안 가르치는가, 그걸 보면 돼요. 하나님의 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빌고 또 빌므로 온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 안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누구와 함께 앉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항상 누가 증거되어져야 돼요?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행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행해야 되는 거고요, 봉사를 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행을 할 때도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어디에서 복을 받는 거라고요? 예수 안에서.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봐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하늘의 신령한 복도 어디 안에서 준다고요? 예수 안에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여러분, 이게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축복이죠. 그런데 거기에 함께 앉으려 하면 어떻게 되냐?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앉으려고 그러다가 지옥을 갔느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14장. 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서 14장 12절. 자,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들이려 하는 자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영화롭고 가장 복된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가 왜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게 됐는가? 이는 하나님이요, 이를 가장 완벽하게 지으셨어요. 자,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13절을 한번 봐요. 13절. 자,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당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있었도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존재, 이 계명성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영화롭고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뭐냐면 지옥의 맨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어디에다가 지옥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을 그 영광을 함께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죄인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게 하심은 무엇 때문이냐?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세요. 자,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봐요. 자, 에베소서 2장 우리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자,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라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함께 앉히겠다. 그것이 뭐냐면 영광의 보좌죠.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자, 21절 자,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는 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겠다고 함으로 인해서 그는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좌에 앉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보좌에 앉음에 우리가 안전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예수와 함께 앉았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앉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예수 안에서 함께 보좌에 앉으며
그 다음에 예수와 더불어 천년 왕국에서 제사장과 왕노를 할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20장.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장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이 왕노릇이 누구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안전과 영광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도 어디 안에? 예수 안에. 그래서 바울이 힘써 가르친 것은 뭐예요? 예수 안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를 닮아야 되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자, 이제 잘 아시겠죠? 여러분의 완전함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양육할 때에 강단에서는 항상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게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쫓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사도의 대제사장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온전함은 무엇으로 증거되어지냐?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화가. 할렐루야. 그 일을 하여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닮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온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봐야 되지만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데,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는데 무엇을 위해서 가르치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봐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거.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자, 우리 다시, 자, 어디를 보시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왜 지으셨나라고 했냐?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안에서 지었다고요? 예수 안에서. 왜 지었다고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어. 선한 일을 해서. 그럼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 선한 일이 뭐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선한 일이 뭐예요? 이 여러분들,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는데 선한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 성경을 가르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뭘 가르치죠? 꽃꽂이를 가르치고 내적 치유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세상의 문화를 가르치고 세상 속에서 잘 뭐냐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르친다 이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지으실 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하니까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성도들이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된 거죠? 그의 일을 행할 자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휴거시키고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 그랬죠. 자, 그랬을 때 그 칭찬받은 사람들은 왜 칭찬받은 거죠? 5달란트를 줬는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그를 칭찬했나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감당하고서 잘했죠. 그렇죠. 여러분들 거기서 남긴 게 뭐냐면 5달란트를 줬을 때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5달란트를 줬는데 그 준 것에 배를 남긴 겁니다. 다른 것을 남긴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2달란트를 줬을 때 그것을 남긴 거지 다른 것을 남긴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뭐요? 2배로 하든지 3배로 하든지 5배로 하든지 10배로 하든지 해야 되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한 그 일은 안 하고 다른 일을 했다?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선한 일이 무엇이냐 이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이었어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 이것에 그들이 집중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집중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 하는 일?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 여러분 이것을 하면 전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5장. 자,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자, 5장 12절. 자,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 그랬죠. 그리고 14절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 일을 주님이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봐요.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자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합동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일을 얘기했어요. 자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중요한 일을 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죽는다면 오늘과 내일은 중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요. 무슨 일을 할까요? 중요한 일. 친인척들도 다 만나보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자기의 가진 재물은 어떻게 상속할 것이며 뭐 이러한 일, 자기가 죽고 나서도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할 것이라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내일 모레 죽는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분도 무슨 일을 하시겠죠? 근데 그분이 하신 일은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하지 않는 일이에요? 중요한 일을 했겠죠. 그러면 그 일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일 모레 죽는다고 했을 때 32절에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내일 모레 죽는데 오늘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어떤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완전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이 무엇이냐?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자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것이 뭐냐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질뱅이를 일으켰을 때에 그것을 어떤 일이라고 얘기했느냐? 착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봐요. 자, 사도행전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9절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병자를 고쳤는데 그것을 무슨 일이라고? 착한 일이라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마귀에게 눌린 일을 무슨 일? 착한 일, 복된 일, 기쁜 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사람들로 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셔서 그들에게 준 권한이 뭐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자, 사도행전 10장 1절을 한번 봐요. 자, 사도행전 10장 1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의 마태복음 10장 1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무엇이냐? 귀신 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도 한번 봐요.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9장 1절. 자, 누가복음 9장 1절. 자,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원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주은 것이 뭐냐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이에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 왜? 이게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왜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왜 지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을 한번 봐요. 자,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는데 왜 지으셨느냐?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냐. 자,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 그랬죠. 그 모든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창조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시느냐? 자, 우리 마가복음 2장을 한번 찾아봐요. 자,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 12절을 한번 봅시다. 12절. 마가복음 2장 12절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언제 영광을 돌렸느냐? 중풍병자가 고침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가 왜 중풍병이 들었느냐? 왜 중풍병이 들었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7절. 자,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어. 중풍병자가 왜 중풍병 들었어요? 귀신이 붙어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사람이 온전해졌고, 온전해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게 선한 일이라.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두꺼비처럼 눈만 멀뚱멀뚱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무엇이냐면 교회들이 이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죠? 귀신 쫓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무슨 무당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귀신 쫓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대요. 참 신기해요. 귀신에게 씌운 인간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귀신 쫓는 것이었거든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3일 전에도 어떻게 됐어요? 귀신 쫓고 병 고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해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 일 안 해요. 그 일 하면 오히려 신비주의니, 그 일을 하면 오히려 이단이니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성경대로 한대요. 참 웃겨요. 웃겨요. 너무너무 웃겨요. 요즘 이단들이 굉장히 많죠.
뭐 안산홍이나 그 다음에 이만희씨나 그 외 뭐 구원파나 이런 데도요,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다는데 참 웃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안 가르쳐요. 여러분, 예수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외에는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만희가 또 있다고 얘기해요. 성경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들 왜 회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해야 되냐면요, 회개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로마서 2장. 자, 로마서 2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5절, 4절부터 한번 봐요. 4절. 자, 로마서 2장 4절부터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여러분, 그럼 우리가 무슨 회개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또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예수님이 다 감당했으니까 지금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무엇 때문에 회개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봐요. 사도행전 8장. 자, 여기에 보면요, 누구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으려, 이미 이 시몬은 뭐냐면 예수를 믿었다고요. 우리 한번 보세요. 자, 9절을 한번 봐요. 시작. 그 속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마술을 행하되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한데,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믿었어요. 그러면서 시몬도 어떻게 되냐? 13절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시몬이 저주를 받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7절도 봐요.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와가지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살려고 했던 거야. 여러분, 이게 큰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뭐 그렇게 큰 죄 같지 않아요. 왜냐면 아니 그거 좀 예수님 그거 하는 거 내가 좀 사기로서니 그게 큰 죄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게 관계할 것도 없고 분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마음을 받았던 것을 그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돈과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자,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작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 오라 그랬죠? 이들은 예수를 철저히 잘 믿은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그렇죠? 그런데 자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르자. 만일 그리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냐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한대요.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전혀 가르치지 않아요. 또 그것을 가르치면 뭐라고 그래요? 교회가 무슨 미신 믿는 거냐? 그리고 교회가 무슨 병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 쫓고 예수님이 병을 고칩니다. 그럼 누구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대로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하여금 그 영적인 세계를 포기하고 그것을 쫓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 윤열자 집사님 있잖아요. 저분 우리 교회에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회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귀도 치료함을 받고 말씀대로 무릎도 치료함을 받고 허리도 치료함을 받고 그뒤 제가 얘기했어요. 뭐냐면 우리의 영안이 뛰어서 영적인 귀신들도 보고 그것을 쫓아내야 된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영안이 뛰어가지고 귀신이 2마리가 괴롭히다 나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가르치니까 그것을 그대로 믿으니까 그대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그게 어딨어? 아니요. 그런 사람에게 체험이 없어요. 국물도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대로 성경대로 여러분들 배우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뭐냐면 분부한 것을 지키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분부했을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나가서 하는 게 뭐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봐요. 자, 다시 한번 봐요. 자, 어디를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자, 사도들이 뭐를 했느냐? 자, 2장 43절. 자,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났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났다 이게. 자, 그러면서 또 어디예요? 자, 5장 12절. 자,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여러분, 주의 제자들은 핍박을 받았을 때 그들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봐요. 4장 29절. 그들이 핍박을 받을 때 주의 제자들은 무엇이 임하기를 기도했느냐? 자,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제자들은요 뭐 한 거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이 더 크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나요? 꽃꽂이 가르치지, 컴퓨터 가르치지, 내적 취해야지, 문화 가르쳐.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냐면 어떤 분들은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뭔가 이질적인 느낌을 갖지 않으려면 세상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카페도 만들어 놓고 술집도 만들어 놓고 노래방도 만들어 놓고 그래야 된다는 게 언제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혀 성경하고 맞지 않는 일을 가르치고, 그것을 뭐냐면 아주 진보적인 사람, 깨어있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주 웃겨. 여러분, 교회는요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얼마든지 저는 수정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오직 성경대로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상 받을 수 있는 그 비결, 여러분들 보세요. 선생님 중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훌륭한 선생님 뭐냐? 시험 나올 것들에 대해서 톡톡 집어서 가르치는 선생님, 그 사람이 중요한 거를 탁탁이. 여러분 시골에 가면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돼요? 책 한 권을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 분량을 가지고 시험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 점수가 안 나오지. 그런데 도시에 아주 뭐냐면 유능한 선생님들이요, 이거 시험 나온다, 이거 시험 나온다, 이거 시험 나온다, 아주 탁탁탁탁 찝어줘요. 쪽집게처럼. 그러니까 그들이 시험을 보면 좋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후일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여러분 휴거되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이 중요시 여기는 거. 예수님이 가실 때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그렇게 가르치는 그 교인들은 다 휴거가 되겠죠. 그 교회가 어디냐?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런 거 가르치면 사람들이 싫어해.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안 해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세례라고 얘기하지 않고 침례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여러분들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이 기록된 대로 우리. 그래서 수련회 때 여러분들 가서 아주 그냥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아요. 침례라는 건 물속에 잠겼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 침례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죽으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숨도 안 쉴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물 3번 뿌리면 죽나요? 역시 23. 그러니까 요즘 교인들이, 세례받은 교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난장판을 만들어 놓습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 뭐 했어요?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 완전하지 않아요? 온전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누구 안에서 완전해져야 되냐? 예수 안에서. 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디 안에서 선한 일? 예수 안에서. 예수가 하신 일. 여러분 귀신 쫓고 회개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회개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귀신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 거룩하려면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귀신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죠? 더러운 존재라 그러잖아요. 귀신을 쫓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더러운 귀신아.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하나는 날마다 회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날마다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귀 사탄은 어떻게 돼요?
무력화하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이 다음에 주님이 오셨을 때 보니까 깨끗한 거 원했는데 다 더러워. 성령이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귀신이 지배하고 있어. 그럼 그들 다 지옥으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귀신의 작전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뭐요?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귀신 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죠?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16절을 한번 봐요. 자,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8장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았다 그랬죠. 우리가 말씀이 충만해지면 누구를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 자, 마가복음 9장. 자, 마가복음 9장. 자,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했어요. 28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지 못하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타날 수 없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뭐 한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오늘 이렇게 가르쳐줬는데도 또 딴소리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봐요. 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자, 거기 있죠?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찾으셨어요?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디모데전서 4장 1절.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 자들이라.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쳤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회개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자들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는 거룩한 곳이, 거룩한 자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